오늘은 가게 저주 때문에 이렇게 환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는 것도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으신 다음부터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비정상적인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천국의 지옥으로 변화되게 하여 사람들 천국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 얘가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일본 성령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게 저주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론과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저녁에 장악되는 믿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라. 권능도 사랑이 있죠. 권능이 있어야 하나라가 될 수 있다. 권능도 다른 사람이 권능하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하나라가 된 권통. 많은 분들이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귀신 쫓아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 잔데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한 데 찾아가고 구슬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자기를 나와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이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온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임자에게 상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20년 믿어도 가계적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영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옛사람인 혈통의 역사는 영의 고통에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인데 차원이 다른데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을 들어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저주를 당하면서 살아온 옳은 것인지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땅의 사람의 역사는 애통죄와 권세입니다. 애통죄와 권세라는 것은 바로 마귀 통죄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 동등하게 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천사 3분의 1을 충동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 천사에서 3분의 1 데리고 하늘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사단은 자기 통치자를 세우고 권세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자기가 정벌을 세웠습니다. 타락한 마귀의 귀신들도 군사 병사를 삼아서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막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갑을 입어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달과 하는 악의 영들의 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마귀는 완전히 정부를 세우고 타락한 전사와 귀신들과 더불어 군대를 조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천국을 주시기로 하는데 어찌하든지 이 인류들을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갖다주고 하나님께 좌절시키려는 이를 귀신 마귀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귀의 괴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과 이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을 마귀의 통치자의 권세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뱃속부터 종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 마귀 지배하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모든 인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마귀의 정부와 권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죄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죄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짐을 짊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과 정죄를 받고 영원히 버림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그것은 모두가 혈통의 죄를 범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을 가지고 반응을 가지고 무신을 가져옵니다. 세속으로 채워놓고 이 세상과 세상 풍조도 살고 하나님 생각도 않고 하나님을 그의 생애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미움으로 꽉 채워놓고 사람은 물고 뜯고 싸우고 피 흘리는 전쟁으로 인류 역사를 피로 분들어 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로 병들어 고통을 당하도 만들어 놓았으며 가난과 도리의 세상을 묶여 놓아서 인도와 가서의 거대한 대륙의 가난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인도의 군중들의 삶을 바라보면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의 거대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종제가. 그들은 매일매일 몸부림을 칩니다. 그건 살아있게 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가난과 이 저주 이것을 모두 마귀가 인류를 도력적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망과 지옥은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죽고 하나님 모르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자 권세 밑에 있던 인류의 모습입니다. 도적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슬픈 가운데 살아있으니 인류들은 이와 같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기 보기도 하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사회제를 개혁하고 국가제도를 개혁하고 주당과 주의를 만들고 몸부림 쳤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몸부림 쳐왔지만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오랏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삶의 험한 무미에서 맹랑한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죽음과 절대 무에서 해방을 받지도 못해서 왜 안 보이는 세력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탄저가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 주어진 통치자 권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셨을까요? 세상에 천사를 보낼 수 있었고 세상에 위대한 종교를 세워서 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아들 예수를 동전으로 마리아처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를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권세가 점령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부와 그 권세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겁니다. 그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 임금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으면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임금이 있어야 정부를 세울 수 있고 성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이 권세가 되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귀 나라를 쳐부수고 하늘나라를 세우셔서 그곳에 하늘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금이 와야지 천사가 와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면 그 종교가 철학자가 윤리자나 도덕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임금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임금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새로 세워진 하늘나라의 통치자 권세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기독교를 위하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율법주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종교에서가 형제를 집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세우러 내가 왔다. 마귀의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나서 마귀의 통치자 권세를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 정보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내몰아서 쫓아내고 병들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죽은 자를 먹이고 천국을 전파하니 첫째 마귀 통치자 권세가 박살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나와서 여러분의 하늘나라 천국이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로. 그걸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주셨어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전에 여러분 권세가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라고 충만받고 온몸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 귀신이 또 다 떠나가는 거 하늘나라가 되니까 하늘나라가 사람들 심령속에 만들어지고 하늘나라 권세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 천국을 누려야 딱 눈 감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만 예수님은 재림을 들림받아 가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재림만 준비된 사람만 들림받아요. 준비를 그때까지 해야 되네 여러분. 열천이 비로 5천이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좀 어느 정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나중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하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산이로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에 모이고 예수님 하늘나라 왕으로 그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혼자하는데 지금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기 통치자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의 통치자 권세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자적으로 로마 사람 충돌하고 유대인을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일절을 선포한 것이 바로 갈보리 대전쟁인 겁니다. 갈보리 산의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귀신들의 마귀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해서 마귀가 일절입니다. 바로 갈보리 산도 그리스도와 마귀가 대적한 겁니다. 한나라와 지옥의 권세가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통제와 권세와 마귀 통제 권세가 부딪힌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곳에 한나라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마귀의 모든 귀신과 타락한 자가 동원됐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손에서 잡혀서 노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인들이 모든 충동 속에서 십자가에 몸짓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 전쟁에서 마귀가 외면적으로 볼 때 이긴 것 같아서. 그러나 우주와 주제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의하게 자기에 속하지 않는 그들을 자기가 심판해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불의한 자가 의인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우주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정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의가 심판합니까?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합니까?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 나라 법으로 어떻게 벌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였고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자기 통제와 권세가 다 깨뜨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 권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여러 주변 나라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은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요. 눈은 눈, 이에 눈이요. 그러니까 막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언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자꾸 고통을 당했어요. 그놈들이 자꾸 기습해가지고 이 기습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날 살려놓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실족을 완전히 멸해라 그랬어요. 언제 없애버리라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자꾸 커져가지고 자꾸 옆구리를 찔러고 교통도 힘들게 하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나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뭐 휴전을 하고 그러면 감 놔두네. 그러면 그때 자꾸 힘이 세지니까 또 와서 이제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통치자들 계획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들이 자꾸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령 역사로 온전히 하려고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 깨져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전쟁의 계단 속에 들어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3일 동안 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었으므로 한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한다. 한날 임금이 죽었으므로 한날 정부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마귀가 온 천하를 다스리고 그들이 온 권세 잡은 마귀와 정부를 다 권세를 모여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주고 하늘을 외쳤을 겁니다. 이제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마귀는 3일 동안 온천을 섞고 나고 사바짝을 행하는데 3일 동안의 예수구조는 그 고통에서 통해서 아담의 하와가 하나님 앞에 빚진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천산하고 사명의색을 다 멸하고 3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구조의 그 흘린 피값으로 죄 없이 흘린 피값으로 아담과 하위의 모든 인류를 성산하심으로 십자가 율법을 다 철폐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안 보이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럼 너는 살인했다. 너는 가늠했다. 너는 속였다. 너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했다. 너는 이웃을 탐했다. 너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 너는 우상을 절했다. 하나님의 이를 망령에 물렸다. 너는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모든 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럼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꼭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제득하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1세기 죄를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었고 예수를 다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다 폐쇄되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된 거예요. 율법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복음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시고 제어버렸어. 법을 다 제어버렸어요. 그리고 빚을 지고 있을 때 빚문서를 가지고 와서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지만은 빚을 다 갚아버린 다음에 빚문서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어요.
빚을 졌더니 빚문서가 소용이 있지. 빚을 갚아버리고 난 다음에 빚문서가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죄악에 빚을 졌을 때 하나님 법으로 우리 심판하고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당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버린 다음에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철폐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죄를 지어서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당해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예수 믿게만 하면 남녀여 비평고 잘도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기에서 자기 무기인 율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통제 해제를 버리고 무장을 해제버렸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장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사이에 충돌해서 불법적인 게릴라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군에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릴라전이 해가지고 당했다는 그러니까 보복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에 권세가 나타나고 선사를 와서 우리를 옹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임금이 예수이고 권세는 성령과 천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걸 아는 거 누가 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한나라 성물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 한나라의 권세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한나라의 권세인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뭐 이 자리가 바로 한나라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이에요. 한나라. 하늘에 시민권이고 예수 임금으로 계시고 성령의 권세를 임하시고 천사들이 군대로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예수를 구주로 오실 때 마음속에 임금이 모시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고 천사의 부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한테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을 누리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형상으로 다 바꿔서 예수님과 같은 인품으로 바꿔져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딜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바 되었으며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갈보리산에서 예수 나라가 마귀 나라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무장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사용하세요. 하늘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얘가 하늘나라 지금 다 떠나가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 천사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가는 마다 마귀 나라를 파괴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나타나고 하늘나라 속에 들어와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남겨놓고 꼭 옆구리를 찔러내니까 이만하면 아니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와 건져내 그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느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라가 바뀌어진 겁니다. 국적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그리스도가 아이고 우리 하늘나라 들어와 있는 건 하늘나라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법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의 권세와 천사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서 마귀의 일을 귀신을 다 진멸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이 땅에 한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한나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해당에 오셔서 당신이 세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할 걸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두려움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상에 가져온 나라 속에는 이와 같이 자유와 해방과 치료의 역사 운동이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으면 천국이 일어나진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눈먼 자가 다시 보니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 이겨요. 그 율법은 영적인 세계가 못 봐요. 복음이 돼야 영적인 세계를 봐요. 하늘나라 영역을 자꾸 넓혀가다가 주님의 대접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 간다니까. 지금 됩니다. 아니 그거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한나라가 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체험하고 그걸 무장해서 가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통제와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한날 통제와 권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해져. 천국이 돼요. 한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영혼까지 복음적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가게 저주가 물러가고 한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는 성령에서 날 지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인간들아 마음의 의와 평강도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한나라 임하자 그 마음속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광이 가득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와서 가난해서 영적인 가난해서 가래의 저주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한나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 그걸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라가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기도해 한나라가 되세요. 그러면 귀신 떠나가요. 귀신만 떠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기대가지고 귀신 떠나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다시 돌아요. 영생의 기쁨과 삶의 평안과 의미가 충만하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가난한 생활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난을 제하고 저주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한 축복 속에 들어와서 실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축복, 적과 거르는 가난한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적을 증거하는 것이 한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가난과 저주는 할례 없어요. 이게 한나라 되면 가난과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한나라 역시 자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을 따라서 가고 거짓말 믿고 따라가고 더러운 가운데 마귀가 들치려는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한나라 천국 임하여서 저들을 불의를 위해서 이렇게 씻어주고 거리를 제하고 참그릴 때 진리를 따라가 살게 하고 그 더러움을 제하해버리고 특실한 마귀의 귀신을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살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귀신 다 떠나가요. 그게 안 되니까 가기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한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그들을 보시고 한나라가 들으면 알코올 중독자 고침받고 마약 중독에 해방을 받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생활을 해오게 세우고 사람이 와 거룩한 하면 진리에 따라 변화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나라 그런 거 없으니까. 한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예요. 초단적 역사는 한나라. 한나라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 되면 다 떠나가요. 한나라 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한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은 한나라의 역사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한나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지음받을 때 영화를 가지고 천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나라를 바라보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 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고 죄를 짓자 영적으로 죽어버리며 영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눈을 보이는 육신의 안목이 되는 사상 자랑만 취하고 유색과 부귀영화 공명만 취하 살다가 죽어버리고 버림받고 마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왜 세상 사람이 하나님 완전히 그를 생에서 쫓아내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명령도 큰 특검 가서 선장을 세고 산당을 세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니까 모든 거 자꾸 신을 만들게. 이게 사람이 금성이에요. 그러면 그들 생에서 하나님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탐욕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종돼가지고. 근데 한나라에 들으면 주의 능력으로 눈이 다시 뜨여지게 영적인 세계가 한나라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한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가지고 하나님 눈을 봐야 돼요.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눈으로 보면 누리는 비밀을 책을 써서 어떤 무속대로 작가가 육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천국이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주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며 여가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리고 할례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가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할례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할례에 들어가면 육신도 밝아야죠. 할례에 들으면 영안이 밝아져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천국을 누리며 사셔서 그러면 지긋지긋한 가게죠 해방돼가지고 축복 속에서 한나라에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가게 조제에서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기 먼저 하늘나라 보물 되고 거다한 성도인 되어가지고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주는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